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참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영국의 문학자이자 또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악마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인간의 관점에서 책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시선으로 보면서 악마의 관점에서, 악마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그 악마 중에서도 아주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스크루테이프가 나오는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주인공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카 워무드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그런 조언을 편지로 보내는 형식의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죠.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면 그가 뜨겁게 믿는 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식게 된다. 뜨겁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은 그 열정이 알아서 식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굳이 수고스럽게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그 신앙이 식어버리니까 너는 기다리기만 해라,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우리가 한참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에 익숙해지게 되고 신앙의 열정도 함께 식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때의 그 뜨거웠던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신앙의 형식만이 남게 되는 것이고 빈 껍데기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올리면서 헌신하고요, 또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식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는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안나는요, 러시아의 상류사회에 속한 귀부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안나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안나였지만 안나의 마음은요, 평소에 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는 거예요. 부유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은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브론스키라고 하는 젊은 장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안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남편도 버리고요, 부유한 생활도 다 버리고요, 아들도 버리고요, 자식도 다 버렸어요.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와 안정된 삶도 다 버렸습니다. 왜냐?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은 식어가고 안나의 마음은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얼마나 그 인간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그 마음에 공허함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안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다 은혜를 경험했지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한때는 눈물로 예배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이제는 의무감만 남고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은 것이라고는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 그리고 껍데기와 형식만이 남은 그런 공허한 예배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온데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소망이 없이 그저 자리에 나와서 습관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그 자리에는 바로 형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신앙의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알아서 저절로 식어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데는 언제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모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물도 있습니다. 결단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예전에 좋지 못한 습관들이,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구습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전의 죄악된 모습들이, 옛사람의 습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백성들, 느헤미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결단을 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흥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으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더럽혀졌고 다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의 문화와 그 풍속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다 이제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뜨거웠던 그 가슴은 다 차갑게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은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한국 교회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요, 놀라운 성장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흥은 멈추고 성장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한국 교회와 부흥이 멈춘 한국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잠시 동안 페르시아에 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느헤미야가 떠나 있던 그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 가 있던 그 동안에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누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방인 도비아가 그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은요 그 삶을 위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요, 안식일날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다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상황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을 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요 신앙의 형식은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다 신앙의 형식은 유지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것이. 여러분, 형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들은 다 사라지고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대개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가? 일단 외부에서 그 문제의 원인, 위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았던 이 위기의 원인은요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의 문제였어요. 성전이 더러워진 것도요, 안식일이 무너진 것도, 이방인과 함께 혼인을 하는 것도요, 그들의 마음이 다 식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신앙 공동체인데 이대로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다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개혁의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 도비아를 쫓아내는 데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잠궈버렸습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철저하게 성문을 닫아 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전 안에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비아는요 앞에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사람이,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세울 때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대적이 바로 도비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탐욕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도비야의 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의 방에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전이 더럽혀졌는데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방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도비야의 방이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곳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전에 자리 잡고 있던 도비야를 쫓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방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방을 비워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동안 더 사랑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여기던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참 얼마나 기도 안 찰 거예요. 참 느헤미야 그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고요,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의 열정이 다 살아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다 식어버리고요, 어느새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빈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그 감격, 그거 계속 끌고 가면서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만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요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날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그 정성이 담겨진 어머니의 그 식탁을 우리가 삼아하듯이, 어머니의 그 정성이 담긴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을 먹듯이, 우리는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유지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멈추면은 죽는 것입니다. 멈추면은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것이에요. 결코 죽어버린 신앙밖에 되지는 않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개혁신앙의 계승자들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은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과제다. 종교개혁을 하는 그때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ing, 현재 진행형으로 개혁은 항상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프로만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개혁신앙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개혁신앙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그때 붙이면서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닌 그날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개혁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끊임없는 회복, 끊임없는 정화, 끊임없는 갱신, 이것이야말로 개혁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끊임없는 회복, 끊임없는 정화, 끊임없는 갱신, 이것이야말로 개혁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개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앙의 정신을 물려받은 자로서 그 개혁신앙의 결과물만 우리가 쏙 받아가지고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개혁신앙을 물려받은 자로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요,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개혁되지 못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 개혁자들에 대한 그 가톨릭 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참 잡아서 고문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개혁을 시작하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요, 그냥 좋게 신사적으로,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알겠죠? 이렇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가지고 말을 듣는 존재이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따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하게 개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읽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요, 저주하며, 저주까지 했대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면서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얼마나 강하게 개혁을 이렇게 진행했는지 모릅니다. 막 심지어는 때리고 저주하고 막 그냥 머리털까지 뽑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머리털인데, 여러분 이렇게 과격하게 개혁을 하는데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 세력들이 있지요.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 아내들 쫓아내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센 반대가 있었겠어요. 이방인 아내들은 결국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점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말 거야. 쫓아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거 알겠습니다. 쫓아낼게요. 그렇게 쫓아낼까요?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뻗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의 그 과격한 면, 분노를 볼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무관심했으면,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싸우고, 사랑하니까 돌이키라고 붙들고 애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서 오면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은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자신들의 그 틀을 깨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거센 항의와 반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와 기싸움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고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목사가 결정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가면 성도들이 반대할 만한 일이다 싶으면요, 그냥 발 빼버리는 거예요. 아휴, 피곤한데 뭐 하려고, 신경 써가면서 내 몸 아파가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 그냥 유지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 그런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저를 휘두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위임은 왜 하셨습니까? 저는 위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위임하셨잖아요. 위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사람 두려워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뜻대로 끌려다니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나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었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개혁을 해 나가는 거다. 느헤미야의 영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살아나고 개혁이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세은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날마다 나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세은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모두가 되었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저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길었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워지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